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모시고 일일 부흥회를 할 수 있음에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2019년 5월에 은퇴하시고 이제 2년 반이 지난 지금 첫 이제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받을 은혜 사모하고 오셨죠? 사모하는 만큼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적용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일 부흥회니까요,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시온성교회 또 금요응답의 밤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은혜가 확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이은민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 그런 소문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들 말하지요. 지구촌 곳곳에 이 코로나19라는 역병 때문에 성경에 그 역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시온성교회 이렇게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런 때에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신앙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같이 해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은 세속적인 욕망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취하지 말고 세속적인 것에 마취가 되지 말고 중독이 되지 말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자 같이 해봅시다. 성령 충만하자 같이 해봅시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다스려 나가신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성령님의 지배권 속에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일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봅시다. 사랑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우리 오래 참고 삽시다. 코로나도 이제 지나갈 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아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아름다운 열매, 꼭 필요한 열매들을 오늘 밤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맺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성경은 명령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돼야지. 하나님 속썩이는 자가 되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미혹에 빠지고 귀신의 그 유혹 속에 빠져서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시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지 않을 때, 기도가 줄어들 때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 줄어들 때에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어려운 신앙생활 교인들을 교회에 못 모이게 하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제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도 치우치고 하나님도 부르고 그렇게 만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때를 살아갈 때에도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네가 믿느냐? 주님은 묻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직분적 사명을 흔들림이 없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적어지고 기도의 분량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성령님께서 소멸된다 그랬어요.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 있게 생각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단에서는 계속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시온성 교회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속죄의 은총,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고백하여 오늘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자들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나 이 은혜가 없으면 지옥 영원한 불덩이 속으로 빠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배를 가졌어요. 최고의 보배. 그 보배는 보혈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총인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두 손을 꼭 잡으시고 허리를 이렇게 펴보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가정생활, 성령으로 사회생활, 성령으로 이 곤란한 시대에도 승리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세월이 지나고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성령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성령의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인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 마귀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가정, 개인의 심령 또 범사가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에브라 사람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말제 아들이지요.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다윗의 그 형들이 전장에 나가서 군사로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안부를 알고 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어서 이 전장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 충격을 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저 블레셋 진영에서 욕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욕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저주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저가 누군지 모르나 그 블레셋 적장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싸우고 승리할 줄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의 형들도 비웃었고 이스라엘 군대도 장수들도 비웃었고 사울왕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가 남달랐습니다. 다윗의 결의가 충천한 것을 보고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이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것을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장면에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또 한 사람은 다윗이지요.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자입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자입니다. 신장은 그야말로 2m 80, 90cm가 되는 그런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지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노스로 된 각반을 찼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그 앞에는 방패든자로 무장을 하고 이제 보호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우상, 이 귀신 섬기는 자지요. 이 우상의 이름, 귀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 욕하고 대적하는 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는 그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만 보고 환경만 보고 현상만 보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그것이 사탄이라면은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악한 영 원수 마귀 사단아, 더러운 귀신아, 이 우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보혈을 주님께서 발라주셨어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는 그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다윗은 더욱더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짐승의 하나로 취급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일을 하면서 짐승을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 실력으로 그 거대한 이스라엘이 고요합니다. 숨어서, 기가 죽어서, 두려워서. 그런데 다윗은 짐승의 하나로 이 골리앗을 여겼습니다. 값없이 여긴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는 이제 성경은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덮어두셨고, 그러나 시기는, 때와 시기는 모르나 징조를 주셔서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리라 징조를 주셔서 그 징조를 보아 때를 구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징조가 거의 드러났습니다. 7대 징조가 있지요.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때의 긴박성을 알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도 마귀의 역사는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마귀 추방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고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권세가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응답의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과 같은 사탄 마귀의 큰 종이 종말에 나타나는데 그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창세기 3장부터 있지요. 그러나 종말에는 하나의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항상 반대하는 이 마귀 새끼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걸 구별해야 되고,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물론 한시적이지요.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삼위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은 핍박할 것이며 그 핍박은 전무후무한 핍박이 될 것이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세계가 하나로 되는 시대가 적그리스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하나로 엮어가지 않아요. 경제도 하나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육도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동시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교육, 과학, 모든 국가 조직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위하여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지만 과학의 발전으로만 알지만 적그리스도의 기반을 다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짐승처럼 여기고 죽여버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면은, 그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마침내 적그리스도 때에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괴롭히는 골리앗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양을 빼앗아가는 짐승을 죽이고 양을 도로 찾았던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의 용맹성을 가지고 원수 마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인식표를 주어서 이마에 또 팔에 그 칩을 심어서 한 사람을 보듯이 보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거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오더라도 그런 과학 기술적인 기반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못 살지 하지 말고 먼저 믿음을 가지시면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자일까요? 사울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어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왕 노릇하니까 그냥 권세가 자기에게 다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귀신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귀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아 귀신 들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 믿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상숭배, 귀신의 영향력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안 보여 의지하지 않아. 골리앗 앞에 사울왕은 그랬잖아요. 왕이 숨어 깊은 피난처에 숨어버렸어. 사울과 모든 군사와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한번 아멘 해봅시다. 끝까지 그렇게 믿으실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 찬양 올립니다. 나의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벌써 인생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보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내 삶을 주관하심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이 팬데믹 역병이 두렵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영적 골리앗도 두렵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같이 해봅시다. 사울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초대 왕이었으나 그 블레셋, 하찮은 이 블레셋 장수 앞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 기도로 하나님과 쉼없이 교제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부르시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보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소년이지요. 사울왕은 여러분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훨씬 큰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 이 평지에서 보고할 때에 40일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 보고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정말 그렇더라 얘기하면서 거기는 거대한 자들이 있더라. 장대한 자들,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다 초상집이 돼서 죽는 줄 알았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보고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장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올라가자! 승리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차이예요. 여러분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이 내 삶인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믿습니다. 다윗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같이 해봅시다.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양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해주시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성령의 보호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거기서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쫄아들지 맙시다. 다윗처럼 담대합시다. 다윗처럼 믿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윗처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성령의 검을 가집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띨시다. 복음의 신발을 신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종말에 출현하는 골리앗과 같은 적그리스도 통치 앞에서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여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교역자들로부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매사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